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3명을 꼽자면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지요. 이로써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가 사사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사울 왕이 그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대신할 다음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담대하게 나아가 골리앗을 이김으로 온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다윗은 무대의 전면에 등장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만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쫓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켜주시고 반대로 쫓는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 그 모습이 피폐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남은 부분은 사울 왕이 점점 더 영적으로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죽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서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직후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윗 왕의 성공입니다. 다윗 왕이 계속 잘 되고 성공하고 그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11장에 나오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하는 사건, 그것이 다윗의 일생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고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2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왕의 실패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한 이후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중에도 사랑과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징계를 내리시지만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고 징계로 인하여서 다윗 안팎으로 내용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기하게 왕권은 점점 더 강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나라도 점점 더 강건한 나라로 굳게 세워져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징계 중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의 통치 말기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가 감히 넘보기 어려운 강대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이 열왕기인데요. 나라의 기틀이 이렇게 다윗 왕 때 다져지게 되고 그 이후로 수많은 열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열왕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본문은 열왕기의 제일 처음으로 노쇠한 다윗 왕의 모습을 비추면서 시작을 합니다. 파란만장했던 다윗 왕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던 그 소년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또 이겼던
불굴의 용장이 늙고 병들고 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중에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늙는 것이고 모두가 병들고 모두가 쇠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우리의 날이 신속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고 쇠하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열왕기상이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 1절 후반절을 보면 그래서 어떤 상태입니까? 얼마나 쇠한 상태인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좋은 이불을 덮었겠는데 이불 속에서도 오한으로 인하여 벌벌벌 떠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 다윗 왕의 시종들이 우리가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그 다윗 왕의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데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몸이 좀 따뜻해지시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3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데려온 여인이 누굽니까? 아비삭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 아비삭에 대해서 여기 3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아비삭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도 이 처녀는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비삭의 아름다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록된 말이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그럴 만한 기운이 없었을 것이다, 기운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맥을 봐야 됩니다. 아비삭이 지극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한 이불 안에서 다윗 왕에게 시종을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 왕이 시도라도 했었더라면, 아니면 마음 한 구석에라도 욕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말을 성경에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 왕이 지난 날에 그 자신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죄악을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 왕이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그 요를 다 적실 만큼 그렇게 다윗은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를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비삭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그랬다고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육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비록 오한에 몸을 벌벌 떠는 연약한 상태였지만 그런 가운데도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간절히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회개도 이러한 회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몇 마디 회개하고 다시 지었던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죄를 원통히 여기며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점점 맺혀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로 10절, 5절로 10절까지는요, 이렇게 다윗 왕은 노새에 가고 있는데 다윗 왕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5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노새에서 이불을 덮고 누운 때에, 이런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들이라면 이런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고 아버지의 회복과 안위를 간절히 바라야 마땅하겠는데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랬는데요, 학깃은 다윗의 아내 중 한 사람이었고요, 이 아도니아는 서열로 볼 때 압살롬의 다음 넷째 아들로 서열상으로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서열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열이 순번이 자기 차례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왕이 될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될 자를 친히 높이십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위로 즐비하게 잘생기고 잘난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형들은 다 제쳐두고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수많은 연단의 세월 가운데 다윗을 만드시고 마침내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 드셨던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일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 그거 다윗이 한 일이고 하나님의 때를 다윗은 또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아도니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에게는 기름 부음도 없었고요, 아버지 다윗 왕이든지 선지자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도 아도니아를 차기 왕으로 생각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여기 키가 되는 말이 있는데요,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높여서. 아도니아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리라. 그리고 또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권세를 이렇게 드러냈던 것이죠. 이어지는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압살롬은 죽었죠. 그래서 이것은
아도니아가 서열상으로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것은 단지 용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바라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왕이 될 만한 그런 위풍이나 자격이 아도니아에게 충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올리실 때 올라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높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높이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으신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인 것이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그렇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기 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은 참 좋은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참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는가. 그 자식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하고 다 들어주고 좀처럼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다윗이었던 것이죠. 아도니아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합당치 못한 말, 합당치 못한 행동 얼마나 나타났었겠습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통해 분명히 여러 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아들 아도니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대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엄하게 혼을 낸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어떤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나지 않고 정로로만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들들의 조금씩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그 면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 이세로부터 어떻게 자식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다윗 자체가 건강한 부자 관계를 통해서 배운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전반적으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현대사가 얼마나 굴곡이 많은 역사였습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후에 극심한 가난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대부분이 다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관점에서 보면 남과 북으로 실향민이 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 다 결손 가정 아니었는가. 제대로 가정교육 받아보지 못했고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고 그러면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고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라서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좀 제대로 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한 가정교육이 정착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영원불변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잘 섬기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도 어찌해서든지 성경대로 교육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 몇 구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기 훈계에는 체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잠언 13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면 근실히 징계하는 것이다. 잠언 2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대화도 중요하겠죠. 대화도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에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겠는데 대화로만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실타래 얽혀 있는 것처럼 얽혀 있는데 그 얽혀 있는 것이 어떻게 풀려질 수 있는가?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 부모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또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를 따르는 자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먼저 누가 보입니까? 요압이 보이죠? 요압은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요압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 왕이 죽은 뒤로도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노쇠해져가는 다윗 왕에게서 그 아들 아도니아에게로 신속히 갈아탄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협력을 해서 자신의 자리를 계속해서 보존코자 하였던 것이죠. 이런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든다고 마음의 욕심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과 대조가 되죠. 다윗 왕은 과거 자신이 지었던 죄를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아리따운 여인이 자신과 한 이불 안에 누워 있었지만 다윗은 욕심을 다 누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압은 오랜 세월 군대 장관으로 권력을 누려왔고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그 안에 권력에 대한 탐심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늙어가는가? 익어간다는 말이 더 좋은 말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익어가는가? 어떤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져 가는가? 이것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더러운 욕심들을 점점 더 제하여 나아감으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 요압 말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있었다는 거. 자, 반면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한때는 여기 7절에 있는 사람들, 8절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은 진영에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월이 변할지라도,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주변의 동료들이 다 흔들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편에 끝까지 서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도니아 곁에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이름이 누굽니까? 아비아달이지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곁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아도니아 편에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도니아 곁에 선지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아도니아 곁에 제사장은 있었지만 아도니아 곁에 선지자는 없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 줄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아도니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개의치 않았을까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든지 안 받든지 거기에는 별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아비아달이 아니고 아도니아 같은 신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도니아 신자, 아도니아 성도,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섭섭한 말을 한마디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도 그 누구로부터 싫은 말 한마디를 마음으로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종만 곁에 두기 좋아하고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종은 두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부담되는 말씀이나 요새 표현으로 하면 긁히는 말씀, 마음에 긁히는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욱 많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나 왕 같은 선지자들이다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구약시대 같은 선지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마음에 단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아도니아가 자기 편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이지요. 아버지 다윗을 당장 끌어내려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편을 모으는 것, 이것이 곧 반역인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 왕의 노새와 아도니아의 모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어느덧 늙고 노새에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익어가는가 이면에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진다고 그것이 곧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늘 살피고 내 안에 더러운 욕심들
회개하고 버려 나아감으로 세월이 감에 따라 우리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아도니아 곁에 제사장은 있었지만 선지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예배만 하는 것, 그건 사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위로이고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인 것이죠. 기록된 모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책망의 말도 달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일들을 겸손히 묵묵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니아 곁에 제사장은 있었으나 선지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책망의 말을 달게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완전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곁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며 점점 더 주님을 닮아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